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17절부터 26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같이 하실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레위를 부르시는 과정과 믿음이 있는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보내신 한 분,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제사장이시며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 예수님과 같이 승천하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영광과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양식이 되어주시고 옷이 되어주시고 집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척이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부모가 되어주시고 아내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전염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가난한 심령이 된 어부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데 자신과 동행하자고 말씀합니다. 이 부르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베드로, 요한, 야곱을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쫓아왔지만은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제자가 되라고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어부들이 평생 살면서 고기를 잡은 곳입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고기가 많은지 잘 알고 있지만 온종일 수고하되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잡으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이고 2배에 꽉 차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오실 메시아임을 8절에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하자 그대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한 분을 모시고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혼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겠다는, 자기 부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질그리시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보배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세자와 참자가 되어주십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 나의 혼적인 생각을 꺾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심령으로 지붕을 뚫고 온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시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병균이 있으면 육체가 고장나듯이 인간은 영혼의 죄라는 병균이 있어 영혼이 고장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영혼의 질병인 죄에서 기인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 나병 환자의 병을 13절에 고쳐주십니다. 이 말은 나병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와 구세주로 믿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믿음이 있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죄사함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혼과 육체의 모든 것을 고쳐달라는 가난한 심령이 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은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고통만 다룹니다. 죄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해결점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죄의 문제의 근원과 원인과 해결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 세리 마태를 제자 삼으시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같은 민족에게 세를 거두어 로마에 바치기에 자기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독한 부자 세리를 제자 삼으시고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유대주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만 의인이고 이방인과 죄인들, 가난한 자, 가늠하는 자, 세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32절에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님을 믿을 때, 주님으로 덧입을 때, 주님의 심령이 될 때 성령의 통치를 받고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가난한 심령이 되신 예수님, 그분과 연합될 때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참 행복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참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